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시간이 제가 시계를 계속 보면서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너무 지나간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미루도록 할게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 권오창 목사라고 하고요.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그 하늘로 띄우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훈남인 줄 알았으면 슬라이드 없이 강의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졸리실까봐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졸리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미처 제 자신을 몰랐네요. 하지만 준비한 스크린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8주간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텍스트로서 교회에서 사용됐는지 같이 보면서 특별히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봄으로써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책을 읽는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책을 보는데 내가 해먹을 요리를 보는 느낌과 잡지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 나오는 그 잡지책을 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리 그 내용을 딱 보고서도 내가 이 음식을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텍스트를 보는 눈 자체가 딱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책을 보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십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어떤 눈으로 보면 좋을까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나누면서 이 8주간 강의의 서론 부분을 오늘 이 강의의 서론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나름 고심한 제목입니다. 되게 대충 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인데 마태에 의한 복음. 너무 직관적인 제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입니다. 왜 마태복음 강의의 제목을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고 정했을까? 여러분 성경 각 권에 그 책의 제목에 관심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각 권이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경 각 권의 타이틀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우리 번역 성경들이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는 타이틀들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진이 하나 위에 보이시죠?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이게 파피루스인데요. 파피루스 종이에 뭔가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마태복음 타이틀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2세기 후반 그러니까 100년대 AD 100년대 후반에서 early 3rd century 200년대 초반에 쓰여진 파피루스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타이틀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무슨 영어인 듯 아닌 듯 위에 글자가 쭉 ON으로 끝나는 것 같은 글자가 이제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복음서란 뜻이고요. 밑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KT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게 according to 의한,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마태.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이다라고 정말 오래된 이 사본에 마태복음의 타이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을 지금 학자들은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사본을 찾은 역사상 한 번도 복음서가 타이틀 없이 어딘가에 전달되고 타이틀 없이 교회에서 읽힌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또 마태복음을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에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타이틀은 항상 마태에 의한 복음 혹은 줄여가지고 마태에 의한 이런 식으로 제목이 항상 붙여졌고요. 그게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요즘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죠. 마태복음, 그죠? 영어 성경에는 매튜, 룩, 뭐 이런 식으로 마크, 존 이런 식으로 이름만 나오긴 하는데 그 전통에서 항상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고 가장 오래된 그 역사에서부터 이런 사실을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 마태에 의한 복음, 이 마태복음서가 굉장히 역사적인 그 문서다. 역사적으로 1세기의 이 저자에 의해서 정말 1세기의 그 문서를 받아보는 독자를 위해 쓴 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인 문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전에 교회에 주어진 문서다라는 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먼저 역사적인 부분 얘기했고요. 또 다른 이 하나가 교회에 대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보시면서 다른 이런 제목을 가진 문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마태에 의한 복음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가에 의한 복음이 있었을 거고요. 누가에 의한 복음이 있었을 거고 요한에 의한 복음이라는 그 타이틀들이 똑같은 포맷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추정할 수 있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그러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이미 그와 유사한 책들을 염두에 둔 제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슷한 책들이 그룹으로 형성된 후에 붙여진 이름일 거고 함께 마태복음이라는 책과 함께 읽혀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이 교회의 중요한 문서로 자리 잡고 한 군데 묶이면서 비슷한 장르끼리 이렇게 그룹핑하는 기능이 이 타이틀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일정하게 Gospel according to 누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같은 제목 뒤에 저자 이름이 붙어 있었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의 서신 어디에 그 수신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타이틀들이 붙어 있었고요.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고 누구의 서신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신약 성경이 그 처음 묶인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달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태에 의한 복음은 다른 책과 함께 읽혀졌다. 신약의 일부로 읽혀졌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책을 항상 더 큰 책의 일부로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그리고 8주 동안 이 마태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 이 책을 역사적인 문서이자 성경의 일부, 정경의 일부로서의 마태복음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제목도 달았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 부제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각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특정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강조점의 차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학자들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고심해서 꼽은 이 구문은 이겁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생소한 구문이죠. 어디에 나오는 구문이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이 부분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유심히 들었다가 이거구나 하고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땅에 빨리 오셔가지고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셔서 제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분명 하고 있었겠죠. 분명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앞에 보이신 그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개입하심과 또 하나는 그분의 백성을 참여하게 하심. 저는 여기에 이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음과 동시에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가 너무 바라기 때문에 제가 주님 뜻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다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같이 들어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중대한 원리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하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이 두 가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와 함께 자란다는 이